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에 12일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신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받고자 주님 은혜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넘치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오늘 승리한 한 여인, 성경에 참 우리가 또 복음서에 나오는 또 큰 은혜 받은 여인의 모습으로서 대표적으로 많이 꼽는 오늘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이 옷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그들을 대지는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옷을 지금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이연이 지금 이 옷을 붙잡는 얘기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시대적으로 이것이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옷을 통해서 이 옷이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다 잘 살기 때문에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참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이 되어지는 이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옷을 통해서 참 저 집은 부잣집이구나, 저 집은 가난한 집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옛날에는 이 신분에 따라서 특별히 왕들은 굉장히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입었던 옷이 홍포라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궐의 높은 여인들도 그렇게 비단 옷을 입게 되는데요. 그들이 입었던 이 옷들에는 이 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금박으로 돼서 그들의 이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옷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이 신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분에 따라서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옷이 구분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옷은 또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렇게 금박을 붙은 옷도 아니고 그렇게 화려한 옷도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한 분의 옷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은혜를 받는 얘기입니다. 한 분의 옷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성경의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삶의 그 승리하는 대표적인 또 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지금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여인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닙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양방, 한방, 민간요법 등 안 써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정말 진찰 한번 받는 것이, 진료 한번 받는 것이 그게 참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그것들 여러 번 거쳤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마저 다 허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약 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것 가운데 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 때문에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게 되니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참으로 정말 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남게 되고, 정말 특별히 이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의 이 병을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으로 얘기합니다. 이 혈류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계속해서 하혈이 되는 병으로 이제 많은 조경학자들은 그렇게 영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혈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 하혈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궁 질환으로 보고 또 자궁암의 일종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은 몸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소외를 당하면서 그녀는 아무것도 주변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그녀의 삶에는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성 안에서 살 수 없고 성 밖에서 살게 되면서 이 여인은 한마디로 정말 너무 외롭고 소외된 삶을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요, 고통의 경하는 중에 계속 진행이 되는 이 여인의 삶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겪었을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너무너무 심각했고 너무너무 아팠을 것인데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람은요 그렇게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끔씩 병원 신방을 갑니다. 가면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은요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을 안 놔요.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손을 안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어떻게도 이 여인도 지금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할 텐데 길이 없습니다.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지만 여러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약 저 약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다 잃게 되고 정말 그렇게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 누가 그 옆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 떠나게 되면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이 여인의 모습인데, 오늘 그러나 이 여인을 완전히 새롭게 한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완전하게 살린 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일으킨 분, 한 분, 그 살리신 한 분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분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그 옷자락을 잡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불가능한 아무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나의 참 소망이라는 이 제목 하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전혀 새로운 삶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것은 믿음으로 만집니다. 주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우리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거든요. 지금 표현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만졌고 스쳐갔고 여러분 그렇게 옷깃이 닿았을 텐데, 여러분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손을 댔지만 믿음으로 만진 여인은 오직 이 한 여인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삶의 독특하고 놀라운 특이성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똑같이 밥을 세끼 먹고 매일 걸어가고 매일 사는 것 같아도요, 삶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믿음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독교는요, 오늘 이 여인이 은혜 받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계속 쏟아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은혜를 받고 났는데요, 그 은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은혜를 받고요, 그가 여러분 문제가 그 해결되어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 큰 일들이 다 풀리고 살아나는 일들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여인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녀의 생에 은혜가 꼬리를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한 번 받으면 우리 주님은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넘치게 부어주시고 더해서 주시고요, 충만히 채워주시고요,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이 여인이 자녀들이 잘 됐을 것이요, 이 여인의 삶에서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몸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삶에 얼마나 그의 지경 안에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졌겠습니까? 평생토록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았을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는 보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로 갔을 때 놀랍게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집에 밥그릇 하나 없는 인생도요, 예수님께 잡히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받고 능력받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두 명 봤으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사야 55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적과 물과 먹을 것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무것도 없이, 그 말은 의미는 여러분 그저 준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믿음으로 나오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그렇게 변두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요, 정말 그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빈손의 인생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께서 가득가득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지게 되는 건데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런 은혜 받아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공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거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기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서 내게 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게 부르짖어 내가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주님께 나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부도 나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은혜를,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연약해도 옷자락을 잡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옷자락을 잡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술인도 어느 누구도 옷자락을 잡으면 다 살아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38년 동안 정말 평생 거의 모든 인생을 병 때문에 투병한 사람도 예수 만나 승리합니다. 예수님 옷자락 잡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정말로요, 성경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의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 만나서 주님 옷자락 잡고 갔을 때
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만선하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삶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역사상 보십시오.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시골 변두리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베들레헴 그 시골 골짜기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옷자락 잡으니까, 주님의 옷자락 잡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 옷자락 잡고 그들은 승리했고 그들은 나갔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졌어도 주님 다시 옷자락 잡고 일어났더니, 주님께 돌아와서 그 능력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들의 삶에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은 찬송했고 기뻐했고 감사하면서 이고 나갔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많은 간증들이 저는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간증을 하면 너무너무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가요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미워해면서 그 요셉을 여러분 옷을 벗겨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끌려갑니다. 아버지에게 와서는요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였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는데,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갔는데 그 집에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해서 난리를 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절망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곳에 감옥에 혼자 있으면서 고독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편없이 무너지고 자빠졌던 그 여러분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번갈아 입으며 계속해서 무너졌던 인생도 한 옷을 붙잡았고 한 옷만 붙잡고 갔고 한 옷만 놓치지 않았을 때 그의 생애 가운데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은 총리로 나가게 되면서 그 금마차를 여러분 고향집에 보내가지고 부모님을 태우고 갔고 그 식구들 형제들까지, 그렇게 죽이려는 형제들까지 다 걷어들여가지고요 평생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고 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전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짜부러진 인생이 여러분 힘있게 일어나가지고요 오늘 이 여인 정말로 여러분 완전하게 예수 만나서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인데요. 두 번째는요, 이 많은 옷을 만졌어도 믿음으로 만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옷을 만졌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찾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만지고 있고 지금 주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가고 지금 건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누구를 찾느냐고 했는데, 주님은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옷에 손을 댔지만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이 동일 본문 평양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께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께로 갔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께로 가가지게 되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이 이게 여러분 맨정신을 온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 온 거예요. 나는 습관을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여러분 끌고 오려고 보세요, 여러분 못 다치는데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찬송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행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면 내 삶에 무언가 믿음의 사인의 증거가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내 삶 속에 무언가 주님이 뜻한 바가 있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정서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해같이 얼굴이 빛나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을 있는데 그 사람이 둘러쌌어도 주님의 그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런, 여러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내 속에서 이렇게 막 넘치게 되는 거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길을 가도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 없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다릅니다.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발걸음이 힘찹니다. 발걸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신바람이 납니다. 발걸음이 은혜바람이 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삶인데, 오늘 이 여인에게 가장 놀라운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가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아멘할 때까지 예수님을 두드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목사님의 이 간증이 생각났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교가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 설교, 낮 설교가 아니라 새벽 설교였는데, 그것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분은 그랬대요. 나는 평생 설교만 안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설교를 시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단위에 서게 됐는데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랍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잠이 안 오더래. 그래서 원고를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단위에 올라갔어요.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뭐도 먹고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 몸이요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탁탁탁탁 이렇게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하필 여름 새벽이었습니다. 옛날에 선풍기를 많이 틀었잖아요. 선풍기가 돌면서 다다다다다 돌면서 오는데, 이 원고를 힘이 드니까 달달 떨고 있으니까 원고를 누르고 있어도 여러분 원고가 펄렁거리는데, 선풍기 강풍이 나오니까요 돌다가 선풍기가 나와서 이 원고가 다다다다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거기 있던 권사님들이, 눈치 빠른 권사님이 달려가서 원고를 두둠tum 챙겨가지고 가지고 올려두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설교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창피했겠고 얼마나 당황했었겠고요. 정말로 여러분, 누구 같으면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그때, 그리고 나서요, 이분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용기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부르짖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목회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가요 교사로 찬양대로 많은 교회 일을 행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의 자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감당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목장 하나를 맡아도요, 주여 은혜 주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안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엔 지혜가 없어요. 은혜 주세요 할 때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감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가는 이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자락 잡는 게 뭐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가다가 살짝 옷자락을 잡을 수 있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은, 그에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그렇게 아프고 너무너무 그런 창피스럽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에게
내가 주님의 옷자락 저것만 잡아도 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갔더니 놀라운 은혜가 찾아와서 그녀도 살고 그 주변도 살고 그의 모든 것이 살아나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면, 은혜 맛을 알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요, 정말 결혼을 했는데 지갑에 몇천 원밖에 없더래. 몇천 원. 집 방칸 들어갈 돈도 없더래. 그래가지고요, 어디 여러분 이렇게 사정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방하면서요, 그 얘기만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찢기시고 그 모든 걸 버리신 사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막혀도, 아무리 길이 없어도 예수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 달려가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시고 강건해지시고 살아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 부르다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 중에 찬송 부르다가 그날따라 찬송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참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작년에 부르던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렇게 좋더래.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옷자락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하고 같이 통성기도 찬양할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그 짧은 기도하는데 내 영이 살아나 버려요. 그 짧은 기도하는데 내 영이 살아나더래요. 내 영이 기쁨 가운데 회복되더래요. 그게 옷자락 잡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 교회 새신자들 신방하면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왠지 모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 왜요? 이곳에 주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주의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시고 주의 보좌에서 주의 옷자락이 이곳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건 주의 옷자락 잡는 거예요. 찬송, 기도, 말씀 듣다가 우리가 예배 중에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뜨겁고 눈시울이 뜨겁고 핑 도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주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옷자락 잡고 가는 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옷자락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옷이 여러분을 아예 덮어버리세요. 그래서요, 죄악의 옷, 방탕의 옷, 허무한 옷을 입지 마시고 평강의 옷, 의의 옷, 사랑의 옷, 승리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오늘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동네 가서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은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교회 전승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평생 자기 집 앞에 비석을 세워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비석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 딸아. 오늘 그 죄 많고 병 많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딸이 되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께 나오게 될 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의 옷자락을 잡고 승리하고 이기고 영광 중에 큰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 놀라운 승리로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찬송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해서 후렴만 두 번 부르실 때 우리 간절하게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잡습니다. 나의 산송이.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리지 마세요. 손을 내리지 마시고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갑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1, 2분만 기도하니까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오늘 이 여인처럼 은혜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참 소망.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이 나의 주님, 이 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여인처럼 은혜 받아 주님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아 주님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아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